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것들이 자기의 마음껏 자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제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있음에 감사하고 호흡하심에 감사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21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이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거 참 큰 문제잖아요.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여 그 제사장이 성주가 죽으면 사면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죽였는데 오늘은 죽인 시체는 있으나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매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냥 매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가 땅을 더럽히거든요. 피가 땅을 더럽히면은 땅이 저주를 받는 건데, 그러면은 곡식을 안 내지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죽은 자, 즉 피를 흘린 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피 흘렸다 이런 거죠. 피 흘림 없이 어떻게 죽습니까? 사람이. 피는 생명인데. 근데 그게 이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땅과 하나 되어버렸다. 이런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 죽인 자는 자기가 죽인 그 시체를 묶어서 살게 되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죽는 거죠.
이제 그 의미가 상당히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도 바울도 예수를 등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에 죽은 사람이 엎드려졌다, 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피가 흘리게 되면은 땅은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가 호소를 하는 거죠. 아벨의 피가 호소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요. 사람을 누가 죽였는데 누가 죽인지를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시체 처리 규정에 대한 법이잖아요, 이게. 이리저리 살피고 자료 제고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성, 거기는 제사장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지금도 어느 관할인가 이거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밀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이런 거 똑같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이게 피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그런 자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늘 사람을 피 흘리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합니까? 그 부분까지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3절에 이제 그 시체 처리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필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뭔가 느낌이 있죠? 여기서 암송아지라고 하니까 송아지, 재물, 암컷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바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숫소예요, 숫소. 근데 단어는 거의 암소도 그렇게 쓰기도 하고 숫소도 그렇게 쓰기도 하고 같은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쓰는 단어는 그냥 소예요, 소, 숫소. 그런데 암송아지라고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냥 송아지라고 하면 됩니다. 송아지. 그것은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아직 부리지 아니한 그런 송아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쭉 타고 이제 올라가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게 뭐겠는가? 당연히 그렇게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죠. 제물로 연결되어지니까.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나와 어떤 연관이 있지? 구약이 어떤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이렇게 봐야지 그리스도가 드러나잖아요. 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예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구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으로 쓰여지는 것이니까 이런 상황들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지 여기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은 의미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물이 항상 흐른대요. 물이 항상 흐른대요. 그리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꺾고 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목을 꺾잖아요. 그럼 이 장소는 또 어떤 장소 같아요? 이 장소는 그냥 물이 흐르고 뭐 갈지도 않고 뭐 씨도 뿌린 일이 없다. 그렇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곳은 당연히 씨 뿌릴 일이 없는 항상 열매가 풍성한 왜 그래요? 물이 항상 흐르잖아요 여기에. 그럼 어디겠습니까 이게? 에덴 동산이겠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이죠 이것은. 죄가 없는 곳. 그러니까 죄가 없는 누군가 송아지니까 이건 멍에도 매보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람의 손타지 않는 그 송아지,
그리고 항상 물이 흐르는, 뭐 사람이 뭔가를 행위를 하여 있게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항상 시물이 흐르는, 그것은 뭐 씨를 부를 일이 없지요. 그냥 항상 있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그 송아지의 먹을 꺾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재판장이 제사장 나오잖아요. 제사장 축복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전부 연결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시체 처리 규정이 정결 예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이 땅에 대한 정결 예식, 피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졌는데, 땅이 더러워지면 곡식을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이 처리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뭘 얘기합니까?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이 그거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는 뭘 얘기합니까? 그냥 농사 짓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이잖아요, 사람 마음. 사람 마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것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당연히 말씀이고, 그건 설명까지 다 되어 있죠. 그럼 말씀을 어디에 뿌립니까? 권사님 마음에 뿌린다고요. 그걸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이것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오직 우리의 땅이 살인한 그런 미움이 가득 찬 강도가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떼 죽이고, 그 사마리아의 강도 만난 사람하고 똑같죠.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사람 것을 탈취하여 내 배를 채우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람 된 우리들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정결 예식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 말씀이 딱 내 말씀이죠. 아, 내 마음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얼마나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다 우리가 하냐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것은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 자가 이 송아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의 손도 타지 않는 그런 송아지가 목이 꺾임으로 그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즉 땅을 정결케 하는 것은, 땅은 사람의 마음인 것이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이로구나. 이것을 이러한 방법으로 시제 처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지 이게 아멘이고 은혜가 되지. 그냥 규정이니까 이 규정만 지키면 되지라고 그 율법의 행위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안 하고 뒤에 가서 뒤에 말씀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9절부터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패역한 아들에게 벌을 주라라고 하는 것이 18절부터 또 나오잖아요. 이 전부 규정들이니까. 그리고 22절부터 기타 규정이라 나왔는데 22절과 23절, 오늘 이 말씀까지를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21장이 전체 정리 다 되어 있죠. 뭐 가운데 뭐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 뭐 아들이 부모를 거역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앞에 중간에 있으니까 이것도 전부 그런 맥락일 거예요. 제가 깊이 들어보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21장 첫 번째 읽어드렸던 말씀과 이제 마지막에 기타 규정, 이거 한번 이제 풀고 말씀을 끝내자고요. 22절부터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시체를 다시 나무에 다는 것은 가중처벌이에요. 죽인 자는 땅에 묻으면 되지. 죽여놓고 나무에 다시 달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보란 듯이. 그럼 뭐예요? 교훈을 삼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가중처벌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무는 당연히 십자가지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며 이것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이지요. 이게 전부 하나예요. 십자가는 선악의 나무이고 십자가는 생명의 나무이죠. 이 둘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우리는 시안이 열렸습니다.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럼 우리가 나무에 달린 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자야?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이 부분이 신명기를 보다가 오늘 본 말씀을 보다가 이거 아니 신학교 갈 정도 되면은 뭔가 의미를 가지고 간 것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거 생소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어떻게 저주를 받냐고요. 여기 권사님 말할 수 있겠죠? 왜 저주를 받았는지 예수가.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가 저주를 받았는지. 단편적으로 예수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저주받을 대상이 돼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냐고요. 그것은 누군가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런 거죠. 예수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 왜 달리시냐고요? 왜 저주를 받으시냐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몸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그거 책 읽듯이 읽고 만다니까 우리가 이걸. 그거 책 읽고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그거 책을 읽듯이 읽고 말아버리면은 이게 뭐냐고 이게.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읽고 마는 거라니까요. 그냥. 율법을 지키면은 복이나 받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도 없이. 그렇게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지긋지긋하고 치가 떨리는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손에 뭐 좀 묻으니까 그 비누로 그냥 슬쩍 쓰셔버리는 그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그런데 저주받을 죄라니까요. 우리 죄라고 한 것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하셨다고요. 그럼 앞에 부분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석을 했지요. 시체 처리 규정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해석했잖아요. 우리가. 그건 잘 모르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십자가를 거기다 대입을 시켰는데 기타 규정이라고 하면서 22절과 23절은 신약성경에 이걸 해석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끔 힌트 되어진 그 일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도 우리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복이 무엇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경을 하나씩 맞추는 거예요. 안경을. 그래서 그 안경을 가지고 다른 걸 보게 되면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가을철 되게 되면은 여행도를 다니잖아요. 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쳐다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풍경이에요. 근데 햇빛이 좀 강하고 해가지고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 있죠. 단풍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라니까요. 세밀하고 정밀하게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안경을 하나씩 전부 다 숨겨놨다니까요. 신약에다가. 그렇게 그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자, 일단 사도행전 5장 30절로 먼저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0절.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살았던 삶이잖아요. 사도행전 5장 30절. 이런 말씀들이 힌트지요. 이런 말씀들이 구약을 풀어내는 5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 신명기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가 16절은 다 알지요. 1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또 나오죠.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바로 뒤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16절은 뭐 다 아는 것이니까 13절로 한번 보자고요. 13절에 이 십자가 얘기를 설명해 놨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여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다 십자가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약으로 눈이 딱 감긴 자였잖아요. 그 비닐이 씌워져 있었으니까. 구약만 볼 수 있도록 안경이 쓰여 있었잖아요. 그래도 구약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면은 복을 받겠다라고 얼마나 열심을 부렸습니까? 구약의 안경을 쓰고 있었죠. 근데 구약의 안경을 써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가 신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강한 어조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 습관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강한 어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사실로 잘 인정을 안 하니까 증명이 잘 안 되지요. 근데 지난번에 집사람하고 차 한잔 옥상에서 하면서 교회 행사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날짜를 얘기를 하길래 이거 확실해요? 그 날짜? 제가 이제 점검 차원에서 물어본 건데 제 이 말 습관 때문에 이 듣는 제 안에는 자기를 꼭 책망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죠. 이 설교자는 이 말씀을 이제 진실로 강하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강한 어조가 이제 몸에 배에 있잖아요. 이렇게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설교 시간에는 그게 상처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일반적인 말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책망을 한다는 것을 들어보니까 나는 아무런 의도 없이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죠. 아니,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아내를 책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철철철철 다 기는 거지. 그리고 기분이 아주 다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진리를 서로 알지 못하면은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와는 상관도 없이 상대방이 그렇게 나무에 달린 것을 내가 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를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저 사람 저주받았구나 지금. 저게 무슨 의인이야. 그렇게 봐버릴 수 있잖아요. 율법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은 전부 그런 시각으로 보아지고 나아가는 상관도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안경을 이제 벗어가지고 발로 밟아서 완전히 깨버리고 다시 쓰지 말고 사도 바울이 다시 바꿔 썼던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어때요? 눈이 열리잖아요. 그때 감겼던 눈이.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손으로 안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이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현상만을 보는 그 눈이 이제는 열려서 그 희미한 안개 같은 그것이 벗겨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눈이 바뀌어지면은 이 구약 가운데서도 오늘 신명기서 이 말씀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타 규정으로 나왔지만은 기타로 다 뺐잖아요. 그것은. 그러나 빼버리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다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가 내 죄를 그냥 가져갔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가져가지 않았으면은 나는 큰일 날 사람이로구나 라고까지 가고 그리고 다 가져갔는데 왜 나는 또 지금도 내 가운데서 얘 미움이 나오고 덮어지는 은혜가 나오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 진실로 대하지 하나님을 진실로 대하지 아니하고 왜 전부 다 나만 편하려고 하나님을 대하는가라고 하는 이 형식만 남아있는 거.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왜 이러지라고 또 한 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 계기로 이 말씀을 삼으셔야지 삶 가운데서 진짜 십자가가 또 서가지고 나를 감추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는 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거는 옛날에 일어났던 것이니까 그거는 이제 놔두고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는 떼어놓은 당상처럼 당연한 것이고 이제 현실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를 또 찾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우상이에요. 그렇게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만 전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봤더니 이 구정 1절부터 다시 봐야 되겠구나 이게.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써놨구나. 뒷모습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서 쉽게 마음에 와닿으니까 쉽게 설교할 수 있으나 앞에 부분도 같은 내용이로구나 이게. 신약으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경을 쓰고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그 송아지라고 하는 그 바카르 그 제물 아닙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모든 성경들이 그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말씀이 돼가지고 나를 구원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지요. 아, 여기에 생기가 또 있으니까 이 생기를 내가 받아들여야지, 호흡해야지.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은 삶의 향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니 이 말씀 중심 삼아 한 주간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희생이 없이 어찌 내가 살았습니까? 나의 희생이 없이 어찌 내 이웃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새벽은 종이 노예차 지방을 내려가게 되는데, 내일 새벽은 함께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